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 해결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어요. 끝나버렸습니다. 이것만 계속 우리가 확인해 가면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살리는 힘인 회개운동가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구절 16장 14절 이 구절의 말씀을 14절 중에 특별히 이 세례 요한에게 이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것을 간략하게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 가지, 하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먼저 뭐하라 그랬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뭐가 생각나거들랑? 형제와, 그렇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들랑 제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형제에게 찾아가 가지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너희가 기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다 의식주의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올바른 기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알려주셨고요. 기도자가 되라는, 기도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자가 되라.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상대의 모든 연약한 것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 뺄라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뭐부터 빼라? 들보부터 빼라. 무슨 말이죠? 상대에게 문제가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보이거들랑 그 문제가 바로 누구 문제다? 내 문제라는 거라. 하나님은 내 자신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투사시켜가지고, 저 문제가 내 눈에 보였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게 내 문제라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 눈에는 내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쓰레기는 아무한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보여요? 쓰레기가? 어떤 사람한테 쓰레기 보이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한테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죠? 그냥 안 지나가거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와서 나는 전혀 몰랐는데 저 형광등 2개를 딱 찾아내시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불이 나갔어.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뭡니까? 이 강대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머리예요, 머리.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교회를 청소할 때 어떤 마음으로 청소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만약에 그 청소를 하게 되어지면은 대충 할 수가 없다. 예? 예수님의 얼굴 머리끝에 발끝까지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이제 몸이야, 몸. 머리고 몸 구석구석을 씻어야 되겠죠. 구석구석.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뭐라면 에이 대충 해버리자. 얼마나 찝찝하겠어. 그렇죠. 시원하지 않겠죠. 그와 같은 원리로 마찬가지. 그래서 상대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보이거든. 그게 바로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결국 문제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뭐가 해결사가 되라 그래요. 해결사.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시면서 잘못 각인 뿌리를 싹 바꾸는 그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게 3년의 공생에 하셨던 사역이에요. 잘못된 거 싹 뒤집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 가서 말하는 거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오후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과 영적 무장. 그렇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을 갖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의식주.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영적 문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의 주범이 이 사단 마귀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악용을 당하면서도 또 섬겨요. 모르니까 피해자끼리 서로 계속 치고받고 싸우도록. 이 가해자는 원수 마귀인데 가해자가 옆에 딱 뒤에 서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라. 피해자끼리 서로 잘한다 계속 싸워라 계속 정죄해라.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원수 마귀라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 대상. 사람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지도자들도 아니고 영적 대적자는 사단 마귀. 적이 누군지를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알고 싸워야죠. 그렇죠? 저 사람하고 싸워갖고 내가 이길 수 있겠다 해서 싸움 붙어야지. 전혀 이길 수 없는데 붙었다가는 엄청 얻어 터집니다. 그렇죠? 영적 무장, 영적 싸움, 영적 무장. 영적 무장은 머리끝에 발끝까지 뭘로?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쫙 입어보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믿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24시 통하는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 영적 무장, 머리끝에 발끝 쫙 무장하고 모든 사단의 조직들을 와해시키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안 되게 하고 가문이 안 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 되고 이 나라가 안 되게 하는, 교회가 안 되게 하는 원수가 누구냐? 그 원수막이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적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고 싸우게 될 때 백전백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허공치는 싸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 월요일날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죠? 생각이 나시옵니까?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월요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기초적인 부분들, 이렇게 강단에서 나왔던 그 메시지 중에서, 그렇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쭉 이렇게 확인시켜 줬죠. 이제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힌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뚫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계속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기초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막 영적 전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전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지금 나와 있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용어를 이해를 해야 그걸 내가 응답을 받아 누리는데, 예를 들면 777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 일반 사람들 도대체 777 뭐야 이거, 777이 77 맞게 그렇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138이 가지가 쳐가지고 77로 바뀐 거거든요. 7 망대는 기도를 말하는 거고, 7 여정은 전도를 말하는 거고, 7 이정표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구촉, 우주의 능력, 미리 CVDIP, 삶들을 살고도 남을 만큼의 성령 충만한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숫자를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그 축복들, 권세들, 5가지 확신, 그리스도의 삶지, 이걸 계속 내 개인이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를 향하여 똑같이 선포하는 거죠. 이게 들키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내뱉으면서 상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24시 대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조금 더 근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접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틈을 주잖아요. 틈을. 성령 충만, 멈추고 말씀 집중, 내뱉고 모든 불신앙 내뱉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무슨 생각이에요? 그렇죠. 말씀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거든. 딴 생각. 딴 생각. 자, 아울러서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뭐였을까요? 축복의 기준이 뭐냐? 축복의 기준. 자, 가장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그 최고 응답적인 응답이 복음을 아는 건데 복음을 아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응답적인 응답이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누리냐 못 누리냐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번 주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냐면 그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그 심령은 가는 곳곳마다 뭘 반드시 세우게 되냐? 망대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 이 축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망대가 맞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망대를 하나님께서 구축해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이 되도록 그래 팀이 구성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축복의 기준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같은 말씀 운동을 펼치게 한 요 팀이 구축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축복의 기준이라는 기준. 그렇죠? 축복의 기준. 그 이제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에서 이게 될 때면 흑암이 꺾이고 그렇죠. 모든 사단이 들기 와해가 되어지고 곳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거든요. 어제가 아니고 수요일 메시지. 수요일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네. 제가 왜 질문을 드릴까요? 각인시키려고. 예. 이렇게 질문 받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질 수가 있거든요. 각인시키려고. 내가 쫑고 줄라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각인 다시는 잊지 말아. 제목이 뭐라고요? 예,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누가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라고 했어요? 첫째, 뭘 아는 사람? 그렇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둘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 셋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딱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입니다. 자격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가는 현장에 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무슨 발판? 10가지 발판. 발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체험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발판이 그렇죠. 어디 발판이 10가지 발판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이 복음화 운동의 장점 내 개인만 사는 게 아니고 가는 현장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성취가 돼가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어떤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한번 간단한 거예요. 그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뭐 했기 때문에 사인했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문제가 터집니까? 그럼 하나님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안 죽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죽어요. 하나님 믿어도 뭐합니까? 다칩니다. 사고 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치고 사고 나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에서 막 나가.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자는 이거 기도입니다. 이거 불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또 어느 하는 그 분이 이렇게 그 다락방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게. 막 뭔가를 확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막 뭔가를 막 토하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온다는 거라. 그래 내가 가르쳐줘 비밀과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예. 산에 이분 등산 좋아하시니까 산에를 가시거들랑 주변에 한번 싹 둘러보시고 사람이 보이지 않거들랑 뭐 하세요? 주야 부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소위 말하는 기분 나쁘게 한 대상 그 이름 부르시라고 이름. 하나님께 이름을 주여 이 원수를 마음껏 막 한번 불러보시라고.
막 주여 주여를 부르시든 뭐 남편의 이름을 부르든 나를 기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든 힘차게 부르라 그랬어요. 부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조용히 기도하는 거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어떤 그 반응이 있습니까? 뭐가 달라요? 조용히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놀라서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요, 사람은 졸음 와요. 졸음 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디가 힘이 들어가요? 단전에. 모든 혈이 기가 단전에 딱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단전에 힘을 주면 줄수록 혈이 돕니다. 혈이 기가 확 열려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막 뭔가를 막 소리 지르고 싶으면은 그걸 삭히지 말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지 않고 그걸 삭히게 되면 그게 병이 되거든. 병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그래서 부르짖으면 얼굴이 확, 그래 가는 부르짖는 것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철야가 제일 좋아요. 철야 시간 때 한번 단전에 힘이 갈 만큼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다니까. 속이 시원하게 스트레스 확 날아갑니다. 흑암이 몇 년 동안 묵었던 흑암이 확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철야 올 때는 컴컴한 얼굴이, 나갈 때는 뭐로 가야 돼? 환한 빛으로 가야 돼. 집에 가면 누가? 애들이 못 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알아보면 안 돼. 못 알아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아마 굉장히 키쳐먹고,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완전 달라지고 온단 말이에요. 나올까 안 나올까요? 따라 나온다니까. 나도 한번 같이 가보자.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반드시 변화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렇죠. 이 부르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죠. 조용히 하는 기도 시간이 있고 정말 부르짖어 막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도 필요로 하고 다 필요로 합니다. 집에서는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당에 와서 어디 산에 가서 바닷가 가가지고 우리 뭐 장로님은 가끔씩 바닷가 잘 가시죠? 뭐 잡으러 안 가요? 가시고 우리 가시고 혼자 가지 말고 꼭 우리 집사님 모시고 가세요. 모시고 가셔가지고 주여 삼창. 주여 삼창 해보시라니까 완전 날아가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다 날아가 버리고 복잡한 혼미한 생각 다 떠나가 본다니까. 계속 다른 거 부르지 마. 주여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그리스도 해도 돼요. 할렐루야. 집사님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죠. 아시겠죠? 해보세요.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사실 직장 가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 학교도 직장 가면 엄청 선배들 통해서 상사들 통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걸 막 풀어야 돼. 안 풀면 안 됩니다. 풀어야 되겠어요. 자, 그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선포됐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시차례 때 내가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시차례가 되자 그랬거든요. 빛의 성전. 빛의 성전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자,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이 자기 정체 생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면은 그리고 교회는 성공할 수 없어요.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이 맞다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를 중직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자로 불렀는가, 중직자로 불렀는가, 왜 렘넌트로 나를 불렀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확신이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뭐가 됩니까? 부흥돼요.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자, 교회를 전도를 나갔다가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만 이런 상태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근데 그런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래요. 저쪽 교회 가라 그래요. 이건 보통 심각한 거 아니거든요. 이건 완전 흑암역사. 교회는 반드시 뭐예요? 오고 싶어져야 되고
목사님과 중재 모든 성도 보고 싶어져야 돼요. 보고 싶었습니까? 보고 싶었습니까? 네, 그 말씀에 그 말씀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풀이 주고 있어. 너무나 완전히 이렇게 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다운되고 왜 성도들이 말고 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다운돼 있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말씀드려 어느 한 목사님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지그시 왔고 나한테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그랬더니 힘 얻었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순간순간 정체성을 우리가 딱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살리는 힘 회개운동과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공생의 사역에 가시면서 동고동락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표가 다가오니까 어디에 가셔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딱 도착하시자마자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을 던졌는가 하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뭐가 있냐 하면 큰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큰 바위에다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착 해놓고 거기서 많은 제물을 드리는 그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뭐라고 질문 던졌냐면은 15절에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고 따릅니다. 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다고 했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 바리새인들 향하여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좀 심하게 독사이 새끼들을 선포했거든요. 심하게 말했습니다. 또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동전 바꾸고 짐승 파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막 해초를 들어가고 막 뒤집어 엎었거든요. 막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른 소리. 세례 요한은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바른 메시지를 했거든요. 이 세례 요한입니다. 정의로운 어떻게 보면은 완전 세례 요한 같은 분이에요. 왜? 왕이든 그 누구든 가리지 않고 올바른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더러는 엘리야는 누구지요? 구약의 선지자로서 하늘에서 뭘 내린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세라 선지자 450,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400, 850대 1로 갈멜 산 대기를 붙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기적을 행하잖아요. 막 문둥병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이는 물개를 잠자게 만들어 버리고 물길을 걸어 버리고 완전히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 같은 그런 분으로 딱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많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날마다 예레미야 울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후대를 쳐다보니까 왜 이 나라가 언약을 놓쳐가지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그 후대들은 그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생각하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웡웡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눈물의 선자라는 별명이 붙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누굴 쳐다보면서 그렇죠. 안타까운 인생들을 쳐다보면서 말합니까?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굴 위해 울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우리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영혼들 쳐다보면 예수께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예레미야 같은 분이라 이렇게 보고 자기 눈높이에 맞게끔 예수님 믿었다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요.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그런 답변을 들으시고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데 그건 그렇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그 질문 앞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라. 이 굉장한 감동을 받는 단어거든요. 아람어인데 감탄사입니다. 바요나. 예수님은 웬만하고 감탄을 안 하셔요. 감탄했어요. 신앙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칭찬했다니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똑똑해서 이걸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줬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만 이 반석이 네가 신앙 고백한 터위에다가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금 그 큰 우상 숭배하는 반석 앞에서 예수께서 던졌던 질문이라니까. 그걸 뭘로 바꾼 거죠?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 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앙 고백하게 되면 큰 반석 같은 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반석의 특징, 원래 시몬은 짱돌이라면 짱돌,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원래 시몬은 짱돌이었어요. 조금만 문제 앞에 완전히 삐지고 토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인생인데 딱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버렸잖아요. 네 베드로다. 반석.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없던 폭우 와도 눈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인생의 뭐가 흔들림 없는 탁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을 놓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의 터에다가 뭘 내 교회를 세우겠다. 또 다른 누구를 너 같은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땅에서 뭔지 매면 하늘에 매고 땅에서 뭔지 풀면 하늘에 풀는 기도의 권세를 줬습니다. 열쇠란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열쇠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물통이 있기 때문에. 열쇠 없는 자물통은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자물통에 있으면 열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은 맞는 키, 안 열리는 게 없어요. 예수 이름을 들이대면 다 열립니다. 그걸 베드로에게 뭐 해주면 최초로 알려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내가 계속 신앙 고백을 시키냐면 이유가 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내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할 때마다 세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요. 반석의 교회, 전도의 축복, 사탄이 꺾이고 하늘 문이, 천국 문이 열립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근데 이걸 이제 무조건 신앙 고백을 하니까 뭐 주문을 외우라 그러냐? 이유도 모르고 주님의 약속이라니 이 고백하면 세 가지 보너스를 온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세 가지가 막 쏟아진다니까. 오고 있는 게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계속 할 건데 안 보이니까 안 하잖아요. 분명히 옵니다. 틀림없어요. 그렇죠. 예. 자, 딱 그러시고 십자가 질 것을 그리고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곧 십자가 져야 된다 이 말을 내가 주가 된다 이야기거든요. 어디에 그 말 나옵니까? 뒤에 딱 나오잖아요. 자, 21절에 그 말씀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 비밀을 알려주질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왜? 내가 죽으러 왔다고 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걸 주님이 아시고 도망가지 못하는 신앙 고백의 상태가 딱 되지니까 코를 딱 깨갖고 뭐합니까? 이때서 내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는데 죽으러 왔다 그래.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 하냐? 절대로 말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따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속이 보이잖아요. 속이. 근데 죽다 그러니까 이거 뭐 깜짝 놀란 그런 고백이죠. 이제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그렇죠. 요 딱 공의 앞에서는 일절 없어요.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건 사정없이 내려쳐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 아니잖아요. 사탄의 심부름을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탁 칩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또 엉뚱한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래 주님께서 딱 그 부분을 지적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뭘 이야기하셨냐면은 자 3년의 우리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뭘 계속 강조했냐면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이거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유일하게 여기서 밝혔어요. 여기서 어떤 곳에서도 자기를 그리스도로 이야기 안 했거든요. 인자다, 종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되어 있지. 내가 그리스도란 말을 표현한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누구단 말이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 성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고 누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메시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해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이런 가운데 회개운동, 신비운동, 박해운동, 율법주의 등 세례 요한은 회개운동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운동. 죄를 지었으면 뭐요? 회개해라. 그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맞을까 틀릴까요? 나는 거짓말 못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거짓말 못해. 나는 할 소리를 딱 해놓고 뭐요? 남에게 상처를 팍 빗을 꽂아놓고 뭐합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만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좋게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충값으로 목이 날아갔으면 충값으로.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보다도 뭐가 앞서가 보면 안 돼요? 정의가 앞서가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복음보다도 항상 복음이 앞서 있어야지. 정의가 복음보다 앞서가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서론에 보니까 우리 모든 교회의 현실들이 어디에 머물려 있냐면 여기다 머물려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가지 못하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전의 하나 여기다 영적 상태가 머물러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자, 제의식, 세례 요한을 우리가 예표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을 못 누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고의 복음을 누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그렇죠. 예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최고의 복음을 누린 사람,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의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의가 중요하지만 복음보다 정의가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그 예화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죠. 가장 우선돼야 할 게 뭐가 우선돼야 되냐면은 반드시 복음,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돼요. 살려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 대로 그대로 교회 오라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오라 그러잖아요. 실패 상태 그대로, 담배 피운 상태로 오라 그러잖아요. 술 먹은 상태로 그대로 와. 그래 말씀 들으면 뭐 하게 돼 있어? 끊어지게 돼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고 오라 그래, 끊고 오라 그래. 율법주의자들은 끊고 오라 그래요. 교회가 어딘데 담배 피고 오냐고 막 나무르잖아요. 교회가 어딘데 술 냄새 풍기면서 오냐고. 언제 성경에 그런 말, 술 먹으면 교회 오지 말란 말 있나요? 담배 피우면 교회 그런 말 없어요. 이게 별 중요하지 않은 걸 갖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뭐야? 생명의 복음을 그 심령이 받지 못하도록 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회개. 죄 짓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복음보다 회개가 만약에 강조돼 버리면은 뭐 어떻게 되죠? 죄의식의 사람이 확 묶여 버려요. 조그만 실수만 정지하면요, 딱 묶여 버립니다. 또 반대로 회개를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 모든 문제 다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방종이 되잖아요. 이런 사건 터지는 거예요. 방종된다니까. 그건 아니죠. 복음을 알았으면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죠. 당연한 거죠. 그것은 누가?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지도자들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 분명히 심판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원수는 누가? 성경. 원수는 내가 합니다 그랬거든. 네가 갚지 마라. 내가 갚는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 간섭 안 해요. 놔둬버려.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세요. 만일에 그분이 뭐 했으면 성령 인도를 받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면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후대가 무너지겠죠. 분명히 열매는 후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본론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의 부흥의 힘은 결국은 살리는 힘이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뭐냐? 아까 말씀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직분에 대한 자부심, 성도에 대한 자부심, 그렇죠? 모든 같은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자부심, 지역을 향한 이 지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놨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누굴 만나도 어디 가도 당당하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가 있고 포럼할 수 있어요. 복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시대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대마다 누구를 그렇죠. 렘넌트들을 준비시켜서 보냈잖아요. 전도자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보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칭찬했다 이 말이죠. 칭찬. 광야에서 외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나신인이거든요. 나신이 태어났습니다. 누구? 바로 그 나이가 들었던 그 부모님들이 아기를 못 낳는데 뭐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뭐하다가 그렇죠. 하나님께 가서 예배로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자기 부인도 나이가 많지, 또 사람 마냥으로 자기도 나이가 많지. 그러니까 천사의 메시지를 믿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너를 통해 너 부인이 분명히 아들 내가 줄 건데 안 믿으니까 뭐랍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까지 지어줬다니까. 안 믿잖아요.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 지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벙어리. 그렇죠. 그게 누가복음에 쫙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이런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 나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오셔갖고 천국 소위 말 예수 오심을 준비를 했거든요. 광야에서 외친 사람, 집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 왕의 죄, 헤롯 왕의 죄입니다. 왜 헤롯 왕이 어떤 죄를 지적했냐면은 헤롯 왕이 누구? 자기 남동생의 부인, 아마 이 헤로데가 아마 이쁘게 생겼는가 봐. 여시처럼 생겼는 것 같아. 자기 남동생의 부인을 차지하려고 남동생을 죽이고 요 누구를 자기 남동생의 부인 이게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소열이 동생의 부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수 씨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분명히 제약인데 그때 누가 세례 요한이 딱 지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헤롯 눈에는 누가 이게 막 가시야 이게 이 세례 요한이 가시야 이게 저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 보니까 죽일 수가 없어. 그러는데 어느 시간표가 왔습니까? 그렇죠. 이 누구 헤롯의 잔칫날이 돌아왔어요. 잔칫날이 딱 돌아오니까 누구였던 헤로데아의 딸 이게 친딸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누구예요? 그죠? 동생의 딸이잖아요. 사실 헤로데아. 이 살로메라는 이름도 이런 완전 예수처럼 생겼어요. 살로메. 이 살로메가 와가지고 춤을 춰요. 그 헤롯 잔칫날 와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뭐니 분명 물어보거들랑 그 어머니 시켰다니까. 이 헤로데아 악녀 헤로데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라. 이게 자기 엄마는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얘기했어요. 근데 헤로데 한숨 더 떴다니까.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달라. 수많은 문병가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뱉은 말을 뭐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라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아무 그거 없이 여인의 춤값으로 목이 날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윤리적인 눈으로 보면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행위. 그렇죠. 바른 소리를 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 개죽음이지 개죽음. 그렇죠. 왕의 죄를 지적하는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지요. 두 번째 뭐냐? 그러나 진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렇죠. 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 알려주기 위해 사실 먼저 보낸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인생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본론적인 사역은 다 하고 부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도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못 보고 행위적인 보고 막 행위적인 모습을 보고 정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펜셀러 같은 감리교 선교사님 같은 건 어떻게 죽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냐? 야, 저건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역, 본론 사역을 다 끝나고 사실 부름 받은 거거든요. 길 가다가 다리 밑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다가 익사해 죽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 그거 하나 못 살려주냐? 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다가 그게 익사해 죽냐? 이렇게 우리가 막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펜셀러는 이미 어디에서 우리나라에 그 찌들어진 가난한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그렇죠. 아펜셀러 언더우드 두 선교사 같이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첫 발을 내디뎠거든요. 첫 발을 내디뎌서 감리교를 이 나라에 심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를 심었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다 하고 결국 하는 부름 받게 된 게 본론 사역을 다 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 물론 정말 기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게. 어떤 사람은 그렇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춤값으로 이렇게 목이 날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디 누구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악한 문하세 왕이 덕석에 말아가지고 톱으로 토막을 내서 잘라 죽였다니까. 그 구약의 최고의 선자였던 이사야. 어떻게 죽느냐? 아름답게 죽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야? 기도는 해야 되겠죠.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름밖에 없어서 주의 종의 설교들은 설교하다가 가게 없어서 전도하다가 가게 없어서 찬양하다가 가게 없어서 그래요. 어떤 우리 또 중자분들 하나님 마음껏 돈 벌다가 가게 없어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사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우리의 모든 본질을 놓쳐보면 안 되거든요. 항상 본질을 우리가 항상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그렇죠. 미래를 바라봐야 되겠죠. 셋째, 우리의 삶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에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모든 복음은 민자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누가 이 마틴 루터가 인용해가지고 홍교회를 일으켰잖아요. 성화 이제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 계속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가야 됩니다. 다 끝났게 해방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더 엎드려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이게 성화거든요. 성화의 가장 키는 결국 계속 우리 자신이 복음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참 얼마나 옆에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어떻게 보여? 쳐다보라면 내가 땅을 쳐다보거든요. 눈을 쳐다보시라고. 눈을 쳐다보시면 얼마나 저분이 구원을 받다니 기적 같은 일이네. 저분은 나를 쳐다보면 더 기적이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당신은 구원받기 너무 쉽다 이렇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성화. 마지막 영화. 이제 영원한 성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는 이제 죽음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성화는 우리가 살아 있었을 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는 그 부르기까지의 그 여정, 이걸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에 닮아가기에 몸부림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회개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예요? 언약적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 진짜 회개는 약속에 근간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또 죄졌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으니 이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시켜 주옵소서. 이게 진짜 언약적 회개지요. 237 결론 나라와 오천 종족 결국 살리는 것은 증인들로 우리가 나가줘야 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은 많은 죄에 빠져 있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줘가지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 그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그렇죠. 237 나라 5천 종족은 이미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하는 죄가 뭔지 전혀 모르고 미신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니까. 옷도 안 입고요. 완전 헐떡 벗고 뭐 합니까? 저 아마존, 우리 동남아시아 그 원시림, 아프리카 아직까지도 뭐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이 5천 종족들. 이제 전 세계 한 6,500 종족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파기된 종족이 5천 종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천 종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6,500 종족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언어가 6,500가지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이게 죄만 지었으면은 어마어마한 죄를 갖고 있는 머리인데 죄로 인해서 모든 이게 다 파괴됐잖아요. 이게 대부분 어떤 분들이 창세기 있다 그 이야기하잖아요. 야 목사님 창세기에 보니까 막 1000살, 막 900살, 막 800살 살았는데 정말 심심했겠어요. 그래 심심했을 것 같아요. 지금 짧은 100세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야 이거 막 심심해. 야 1000년 동안 살면서 뭐 했으면 살 거? 야 정말 심심해. 할 일 없을 것 같아.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그렇죠?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어마어마한 만물이고 누릴 것이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히 많아요. 스포츠 종류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스포츠 종류만 해도 곡식 종류만 해도 몇 가지. 그렇죠. 악기 종류만 해도 몇 가지. 그림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종류가 많죠, 사실. 그래서 복음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제대로 알려줘서 뭐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던졌던 질문 앞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영적 상태로 예수를 많이 믿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실패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어디까지 나오도록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 단계까지 나오도록 어디까지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냐? 그렇죠. 우리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그 현장까지 나가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은 결국 뭐냐? 물론 다 도망갔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다 사도 요한만 결국 장수하시고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제자들 중에요 처참하게 죽은 사람 많거든요. 바돌로메 껍질 벗김을 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산채로 껍질 벗겨졌다니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증거. 도마 칼 맞아 죽고 이게 제자들은 좋게 안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나?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달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창 맞아 죽은 사람, 껍질 벗기를 당한 사람, 화형 직접 기름감에 태워서 완전 죽은 사람. 그 마지막에 비참하게 왜? 그때는 무슨 시대니까? 핍박 시대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잡혀가고 죽는 시대인데 그 이단으로 규정했던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 완전 잡아서 다 죽였잖아요. 이 폴리가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갑도 잡아갖고 수많은 군지 원형 경기장 앞에 딱 집합시켜 놓고 시뻘건 불판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딱 묶어서 밑에 장작 수많은 장작을 해놓고 기름을 쫙 뿌려놓고 이제 해유라는 거지. 예수를 부인하게 또 한마디만 해라. 살려줄게. 폴리갑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폴리갑이가 장수했거든요. 거의 한 87살까지 살았는데 내가 87년 동안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배신하냐? 그 말을 들었던 그 성도들이 막
두려워 떨다가 그 말 한마디 듣고 뭐냐 완전히 다시 그냥 정신 차린 거지 사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불을 지를 수도 있고 믿음의 불을 꺼버릴 수도 있어요.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한마디가 결국 뭘 살렸냐? 결국은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죠.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이 행위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어디를 향하여 그렇죠. 세계 복음을 향하여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렇죠. 올바른 전도자로 팀을 이루어서 같이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는 여기에 일조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귀한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를 부르사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사람들이 나를 질문했을 때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 하나 같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아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고백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모든 하나님 흑암을 꺾어버렸고 하는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 생명운동들이 그때부터 시작됐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 고백 한마디가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의 주변의 사람 믿음의 불을 질 수가 있고 믿음의 불을 꺼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유일한 복음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문, 자녀 모든 후세 2, 3, 7, 5천 정도까지 하나님 스며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